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경이롭고 신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꿈꾸었던 그 일들이 이제 마침내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제약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나왔지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수많은 잡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예식에 참여를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가게 되지요. 이들은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불평을 늘여놓으면서 이스라엘을 죄로 오염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이들과 같이 있다 보니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악한 탐욕을 품게 됩니다. 이 잡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한통속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 장막문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계속 험담하면서 울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공짜로 마음껏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 지긋지긋한 만나 말고는 도대체 먹을 것이 없구나. 어찌 우리가 이것만 먹고 힘을 쓸 수 있겠느냐. 기력이 다 빠져버렸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을 떠올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과장되었고 거짓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음식들은 애굽에서도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중산층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노예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지요. 매일 고돈 노동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조금 맛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공짜로 마음껏 그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과 모세를 깎아내리기 위하여 지금 악담을 하기는 구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지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대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제가 이들을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이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명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고 가듯이 이들을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들이 울면서 고기 달라고 외쳐대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제가 고기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들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겠다면 차라리 저에게 죽음을 허락하셔서 제 발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고 장로 70명을 선발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회목으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령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백성을 돌보는 짐을 장로들과 함께 나눠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장로 70명의 명단을 작성한 후에 그들을 회막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들을 회막 주변으로 삥 둘러 세우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말씀하신 후에 모세에게 내렸던 성령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처럼 성령이 임하자 모세처럼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적인 권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이로써 이 70명의 장로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모세를 도와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 시간 동일한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회막이 아닌 일상의 자리에서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들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년이 깜짝 놀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근심하면서 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 회막에 오지도 않았고 따로 진영에 있었는데 그들도 동일한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한다. 이것은 모세의 지도력에 모세의 권위에 뭔가 좀 위험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가서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내가 원한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모두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이 유능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그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사들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과 같이 기름 부은 특별한 직분자들, 이들만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요. 사람의 일로 전락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 그들만이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능 있게 사역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요엘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배로운 그분의 영, 성령을 아낌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에게만 부어졌던 성령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엘의 말은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들의 하찮은 어부들이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리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였을 뿐인데 바로 그곳에 성령이 부어진 거지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 모두 어찌 되는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체험보다 가장 강력하고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체험입니다. 아무리 신나고 짜릿한 체험한다 할지라도 성령 체험과 비교할 수는 없지요. 누구든지 한번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새로운 언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들이나 처음 보는 놀랍고 신비한 광경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이들이 아마도 낮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사건이 어찌된 일인지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요엘 선지자가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지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요엘 선지자가 갑자기 시온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죠. 여기서 나오는 시온의 자녀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단순히 살고 있거나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작정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걸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제 크고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니 크게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크신 은혜를 높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성령과 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핵심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요엘은 하나님의 날, 최후의 심판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에 들어와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지요.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시온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외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지요. 이 날을 다른 말로 최후의 날, 심판의 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두 가지 상반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대적했던 자들,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했던 자들에게는 진노의 불심판이 임하는 슬픔의 날이요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의인들에게 이 날은 구원이 임하는 기쁨의 날이요 큰 잔치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육체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너희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참된 회개를 하는 자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죄들을
깨닫을 수도 없는 정말 패역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야만, 내 눈을 열어주셔야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힘으로 구원 못 받는구나, 나는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으니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짝 엎드리는 것,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지요.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른 비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모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레라는 단어에는 일찍이 내리는 비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생, 교사, 가르치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적당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츠다카인데, 이 리츠다카라는 말은 의, 공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른 비를 적당하게 보내주신다, 이 말에는 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교사, 즉 의의 교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깨닫게 해주는,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의의 교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의의 교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의의 교사는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는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늘 내 곁에 머물면서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분, 그분을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 사역을 완전히 끝마치면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맡으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십자가 사명을 완수시킨 후에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통치를 위임받아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어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주,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통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구주로 오시는 그날, 그날을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부인했던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멸망과 진노의 날이 됩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분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의의 교사이시다. 너희들에게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의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이시요 진리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분과 동행하도록 하시는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보혜사를 보내주실까요?
바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보혜사를 부어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바로 이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지요. 그들에게 의의 교사여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의 교사이신 성령이 오실 것이니 그분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였던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적당하게 내리는 이른비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요엘은 성령의 사역은 이른비와 늦은비의 사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비가 무엇입니까? 가을철 농사 짓기 시작할 때 내리는 그 가을비를 말합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말라붙은 땅이 촉촉해져서 부드러워지고 드디어 씨앗이 땅에 들어가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무엇일까요? 이 곡식을 추수하기 직전, 이 봄철에 내리는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봄비는 알곡을 알차게 만들어서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농사가 시작될 때에 이제 이른 비가 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 그들에게 의의 교사이신 성령을 부어줍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회개의 영이라고 부르지요. 죄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은 이른비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말라붙은 죄와 이 고집으로 완전히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촉촉하게 해주시는, 부드럽게 만드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는 바로 그 사역을 성령이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후로 성령의 단비가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다 마지막 추수 때가 임박하게 되면 이제 성령의 늦은 비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을 뒤덮는 전무후무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늦은 비가 임하는 그때가 되면 유대 민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들이 창으로 찔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구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날이 되면 그때가 이제 종말의 때, 재림의 때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른비 사역과 늦은비 사역이 결국 무엇을 하는 걸까요? 우리 요엘서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임하게 되면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되지요. 밀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대표적인 소산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면서 그곳에서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밀과 포도주와 기름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이기도 합니다. 즉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할지라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해 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이 초토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위대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외칩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와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외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전까지 성령은 오직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졌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날에는 젊은이도 늙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자유인도 종들도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 이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게 된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그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계시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이들이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한없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영생을 가진 생명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바로 그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유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에 주님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와 같은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천국이 깃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은 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 이때를 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거지요. 다른 말로 이때를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고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때, 성령의 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가 끝나게 되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의 구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되는 거지요. 여호와의 날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피는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기 때문입니다. 불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심판과 전쟁과 사륙을 뜻하는 거지요.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부르라는 거지요. 아쉬울 때만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 의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장차 성령이 부어질 것이요 끝까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3차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최근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또 말을 했지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과연 전쟁이 종식될지 아니면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핵폭탄 버튼만 눌러도 지구는 몇 번이나 멸절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심판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라는 찬송인데 이 요엘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찬송곡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